배움을 갈망하시는 우리 소중한 철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깊은 영적 탐구의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쌓는 그런 흔한 시간이 아닙니다. 네, 전혀 다르죠.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맞아요. 오늘은 인간의 어떤 학문적인 해석이나 전통적인 교리를 완전히 넘어서는 여정이에요. 오직 그 보혜사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인봉된 말씀의 풀이,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 전체를 재조명해 볼 겁니다. 참 기대가 되는 주제입니다. 기존의 낡은 지식이 아니라 오직 계시의 빛으로 성경을 다시 본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율법과 진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자유를 얻는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오묘한 은혜의 경륜을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아주 위대한 약속부터 살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적인 구절부터 시작해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보혜사 성령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기운이나 육신을 입은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 즉 아들의 영이시라는 점이 오늘 나누는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와, 이걸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어요. 마치 그 아주 멀리 위험한 곳으로 떠나야 하는 부모가 아이를 홀로 두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가장 믿을 만한 보호자를 아이 곁에 딱 붙여놓고 가는 것 같달까요? 너무 따뜻하고 가심에 와닿는 비유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어떤 지식이나 규칙이 담긴 책만 던져주고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생생하게 관계를 지속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져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관계성이 핵심이에요. 종이에 적힌 죽은 교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생명력 있는 언약적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아, 언약적 관계.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면 내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일은 바로 굳게 닫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청취자님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많이 읽고 학자들 주석도 보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이 보혜사의 가르침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요.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풀 수 없도록 비유와 상징으로 아주 단단히 인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인간의 논리로는 열 수 없게 인봉되어 있다고요? 네, 인간의 지성으로는 겉에 있는 문자만 읽어낼 뿐이죠. 그래서 보혜사께서 계시의 빛으로 그 인봉을 떼어주셔야만 비로소 영적 혼돈을 피하는 영적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원리라. 그럼 그 인봉이 떼어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분별이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걸 텐데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를 얽매는 사망의 법인 율법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인 진리를 명확하게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율법과 진리를 구별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고도 단호한 영적 분별이 하나 더 요구되는데요. 세상을 주관하며 심판하는 진노의 하나님, 즉 첫사람 아담이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존재와 오직 사랑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주 참 하나님을 명확히 분별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참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을 분별한다고요?
와, 이건 그냥 단순한 신학적 논리의 문제가 아니네요.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참 생명의 빛이거든요. 참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과 사랑으로만 우리를 대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통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율법의 그 진노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 오직 사랑뿐인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죠. 그렇다면 참 하나님과 그 진노의 율법이 분별되었을 때 우리의 그 낡은 자아는 이 진리의 빛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엄청난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강렬하고 본질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 힌트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구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책망, 즉 우리의 율법적인 낡은 자아를 무너뜨리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막 착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치는 그 율법적 열심 있잖아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해지려는 그 무거운 짐 말이죠. 맞아요. 청취자님도 혹시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내야만, 내가 규칙을 다 지켜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바로 끊임없이 정죄받을까 두려워하는 종의 신앙이 주는 억압인 것 같아요. 정말 깊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거듭남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규칙을 지켜내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전적인 하나님의 섭려. 그럼 보혜사께서 오시면 그 압박감이 어떻게 해결되나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억누르던 사망의 권세, 즉 세상 임금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십니다.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정죄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동안 우리를 가두고 있던 율법이라는 낡은 부대를 과감히 내다 버리게 되는 거죠. 와, 낡은 부대를 버리고 십자가에 도라는 그 생명의 새 부대를 예비하게 되는 거네요.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지배가 영원히 끝나고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전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영혼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벌 안 받는다, 다행이다 하고 끝나는 소극적인 자유는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단순한 심리적 해방을 훨씬 넘어서서 가장 친밀하고 영원한 언약적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그 최종 목적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죠. 네. 그 구절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했던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바 아버지라. 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마치 그 평생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에 짓눌려서 매일매일 채권자 눈치만 보던 종이 있었다고 해보죠. 네네,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종이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 빚을 전부 다 갚아준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그 나라 왕의 친자녀로 공식 입양되었다는 증서를 떡하니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나를 감시하는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아주 탁월하고 감동적인 비유입니다. 이것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를 내면에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자됨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양자됨의 비밀.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거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완전히 재설정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장성한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고도 따뜻한 언약적 관계의 완성입니다. 무언가를 바쳐야만 인정받는 율법의 거래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안식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였습니다. 네,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자유를 깊이 누리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평범한 텍스트 분석을 넘어서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율법과 진리를 구별하고 두려움의 신앙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말이죠.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언약적 관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탐구한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배움을 갈망하시는 소중한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은 나눔을 통해서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낡은 부대는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억압된 내면을 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그 율법의 두려움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직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에서 당신의 하루를 온전히 다시 해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에 쫓기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사랑과 평안의 색깔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신의 삶이 얼마나 경이롭게 변화할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님의 삶 속에 보혜사의 세미한 음성과 진리의 자유가 가득하시기를 따뜻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적 탐구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